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근거에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찔려요?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네. 이제는 두 번째 질문은 대답 안 하시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믿음이 맞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1980년대 초에 저희 젊은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나이키라는 운동화였습니다. 신학생들은 다 가난해서 캠퍼스에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이키가 나온 지 1년쯤 됐을 때 학교에 드디어 한 학생이 나이키를 신고 나와서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다 구경하러 갔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그 무늬, 세련된 요거 하나, 이거 하나로 얼마를 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글씨가 나이스였습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진짜가 좋을 때만 가짜가 나오는 겁니다. 어줍지 않은 것에는 가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명품이 있어야 가짜 짜퉁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 이단이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가치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가짜 믿음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고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것을 믿든지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도표를 보겠습니다. 타종교인들도 믿는 게 있습니다. 종교 없이 무교인 사람들도 뭔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봉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무속신앙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시골 마을에 가면 나무에다가 뭔가를 걸어놓는 무속신앙, 뭔가를 믿는 겁니다. 과학 자체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똑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의 예를 들면 한번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들린 머레이 오헤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1919년에 태어난 여자인데 이 사람이 쓴 글에 뒤에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반인간적이었고 반여성적이었고 반생명적이고 반평화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반과학적이었다. The God idea,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인류에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지금까지 해를 끼쳐왔다. 이제는 이성과 교육과 과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테이크 오버 해야 될 때다. 그것을 우리가 계승해야 될 때다. 이 여자는 1919년에 태어난 여자인데 그해 장로교단에서 영화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무신론자가 되어서 이 사람은 미국의 American Atheism이라고 하는 미국 무신론자 협회를 창설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유는 1963년도에 펜실베니아 출신인데 거기에 모든 공립학교에 성경 읽는 것을 금지시켜달라. 이것은
미국 헌법에 반대가 된다. 이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대법원을 통해서 1963년도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는 것이 중단되었던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여자입니다. 바로 그 전에 62년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케네디 대통령이 모든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 읽는 것을 금지시킨 바로 다음 해가 이 여자의 등장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항공우주과학의 우주선들이 우주 조종 비행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나를 때 그 사람들은 제네시스 창세기를 읽습니다. 그것도 반헌법적이라고 나사의 모든 우주 비행사들이 여행하는 중에 성경 창세기를 못 읽게 하는 법을 소송했던 사람. 수없이 많은 미국의 반기독교적인 무신론적 소송을 제기해서 많은 것을 승리로 거둔 무신론자의 데모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종말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무신론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자기 인생 전체를 바친 이 열정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보다 뜨거웠던 거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열정과 이 사람이 무신론을 믿는 열정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다릅니다. 무엇을 믿는가? 이 여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증명하려고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믿음이 더 좋아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 믿음이 더 열정적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감정적인 거나 어떤 체험이나 어떤 기적이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모든 믿음의 종결은 정리는 총정리는 말씀으로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왜 믿음을 설교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들이 비슷한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고민이 계속되면 영적인 침체, 영적인 우울증에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쁨이나 감격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전에 나오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나 감격이 없이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숫자가 현대사회에서 눈부시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 뜨거운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저 규칙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단지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신앙인으로 약간의 절제를 안 믿는 사람보다는 절제를 하면서 큰 죄를 안 짓는 것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과연 하나님을 향한 내가 온전히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계속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뭔가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닌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도 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격은 다 잊어버린 채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심심하고 의미 없는 믿음 생활을 되풀이하는 것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신앙을 아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활동이나 봉사를 중단한 적도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조심도 했습니다. 약간의 절제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선, 죄가 뭔지 알면서 그것을 넘나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넘나들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 아닌가,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범람하고 있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면 어쩌면 우리는 적당히 믿음을 지키면서 적당히 세상을 즐기도록 나를 훈련해 왔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계속 걸어가려고 하는 것일까? 그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에 관심을 더 이상 기울이지 않습니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에 온 집중, 온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그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 비극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투자할 시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 되도록 점점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자체만이 여러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제자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의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라고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대충 믿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믿음은 네 전부를 드리는 거야. 믿음은 네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이런 성경의 기록에 관계없이 우리 믿음은 세상의 제자훈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삶에 우리가 점점 길들여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자연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맞습니까? 밖에 눈을 열고 나가서 그냥 나가기만 해도 이 모든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쳐다보면서 어떻게 돈을 벌지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밤은 밤에게도, 밤중에도 밤은 밤에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지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언어도 없고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온 소리가 이 땅에 지금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땅 끝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붉은 글씨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누가 모릅니까? 교회를 10년 다닌 사람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못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사랑해야 한다는 것 우리 다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행함, 알고 있는 것과 내 속사람의 믿음에 이 괴리감, 차이가 너무나도 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노래하는데 왜 그분을 찾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오늘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20, 30년 동안은 이런 일이 더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에서 20, 30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영적으로 점점 이런 우울증과 침체에 빠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건망증에 심각하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건망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바빠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압니다. 해야 된다는 것. 이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감격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와서 빨리 드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빠집니다. 예배는 반드시 그 자리에 앉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드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감격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한 가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감사가 터지는 게 아니라 성공해야 되는 나에게 없는 것만 자꾸 보이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섭섭함, 이것이 내 마음에 점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이 내 감사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주 다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갑니다. 반대로 이 세상이 이제는 나를 경외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병에 아주 단단히 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외길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호세아에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 호세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요시야, 히스기야, 그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모든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소개할 때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소개할 때 기마무게 했는데 얘는 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랬다가 몇 주 후에 만나더니 걔 인상 너무 안 좋아요. 이러면 듣는 사람이 혼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걔는 키가 커요. 그랬다가 걔 키 안 커요. 크다는 거야, 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좋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섭섭했다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소개하시면, 다르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죽어가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에게 아무리 슬픈 일이 일어나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이 꼬이고 비틀려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가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골로새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찌그러지고 망하고 완전히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우리 모든 사람,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까지도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만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진 않습니까? 거기서 믿음의 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되도록 그분이 창조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분을 높이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 내 인생이 망할 때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이 없다면, 내가 환경이 어려워서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갈등하고 있든지 영적 침체가 이미 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세상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 증상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만 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믿음을 바꿔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속사람 안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속사람 안에는 세상의 말과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곳에서 나오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섭섭히 여기는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찬송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때 내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내 영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까?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내 삶 속에서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사람이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완전히 태도가 바뀌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바뀌나? 잘 들어보십시오. 왜 세상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처음 이 세상을 지을 때는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 너희들 어떻게 살아서 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냐? 하나님이 묻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망가뜨린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손가락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묻는 것이지 청지기가 주인에게 묻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막든지 혹시 이르시기를 네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고 하나님 무엇을 하냐고 물을 자가 아무도 이 땅에는 없도다. 사람은 하나님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아름답게 지신 하나님이 너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까? 아멘이라고 우리는 말씀 때문에 이론으로 대답하지만 내 속에는 그분도 어둠이 좀 있는 것 같아. 나를 대하시는 거 보면 이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영적 갈등의 시작이고 침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이해와 한계와 완전히 구별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는 최상급을 표현할 때 반복했습니다. 2번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최고로 진실로. 유대인들은 단어를 3번 연속해서 붙일 때가 있습니다. 3번 붙일 때는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찬송을 하나 소개합니다. 8장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 찬송은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는 신학이 담겨있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적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이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형식적으로 불려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빨리 부르고 끝내야지. 2절 거룩 거룩 거룩. 이 고백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는 진짜 고백이 있습니까?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영광과 자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드립니다. 당신은 내 모든 자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부르면 절대 안 되는 찬송입니다. 거룩 거룩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불러야 하는 찬송입니다. 3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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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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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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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가장 가난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비참할 때, 정말 남은 것 아무것도 없이 조금밖에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내가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았을 때 이 남은 것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안 주냐고 때를 써야 될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완전하고 선하시다면 내가 정말 가진 것 한 푼밖에 없어도 이걸 전부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께 노래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자의 진정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영원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에 어둠이 없는 오직 빛만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날에도, 여러분 집의 모든 사업이 망하는 날에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변함없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 집엔 왜 이걸 안 주십니까? 왜 변덕이 심하십니까? 계속 실망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느껴지고 있습니까 지금? 시편 102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천지는 다 없어져도 주님은 영원히 남으시고, 그것들은 세상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님은 한결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고통이 지속되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실랍니까?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가 상황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상황이 어때도 내 마음은 확정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가슴에 터져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회복의 자리로 오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확정했으니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힘든 날에도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전 찬송 6장, 이번에 새 찬송의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여러분 이 찬송은요 짧지만 깊은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망해도 난 영원 무궁까지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찬송가는 형식적으로 빨리 부르려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신학이 담겨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역사와 신학이 담겨있는 찬송들입니다. 이거는 감동하면서 불러야 될 찬송이지 형식적으로 앞에 부르는 예배 찬송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고백을 담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찬송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창조주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셔서 우리가 평생토록 찬송을 드려야 될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언제나 변함없이 믿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소개하지 마십시오. 내가 절망이어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관해서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고 변함이 없는 언제나 영원하신 분, 선하신 분이라는 것. 이 사실을 상황에 관계없이 믿을 때에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망해가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망해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찬송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부른 찬송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이 진짜 찬송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아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 아니면 찬송입니다. 나는 노래가 좋아, 음악이 좋아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가요처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벌떡 일어나 찬송하는 찬송, 이것이 회복돼야 합니다. 기타가 좋아서, 드럼이 좋아서, 악기가 좋아서 그런 노래,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기 때문에 부르는 찬송, 이 찬송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회복입니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상태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동일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가볍게 재미있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이면서 부르지 않습니다. 음악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부탁합니다.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 높여드릴 때 가사를 보세요.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하나님의 다스림이 찬양 중에 임한다는 겁니다. 능력의 주께 더 찬송한다는 겁니다. 저는 안 불러요 지금 같이. 왜? 부르다가 가사 잊어버릴까 봐, 가사에 안 빠지고 음악에 빠질까 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내 몸이 병들어 죽어가도 여러분 두 손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이라고 집에서 혼자 부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여러분이 인생이 망해갈 때 집에서 벌떡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두 손 들고 부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는 진짜 나를 믿는구나. 너는 진짜 나를 믿는구나. 여러분, 혼자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혼자서 이 찬송을 벌떡 일어나서 두 손 들고 부를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가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을 부를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쟤 때문에 내가 살만 난다. 이렇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까?
찬송을 부르는 순간 나 중심이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찬송이 있는 곳에 믿음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장 6절을 다시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데 왜 안 찾아가는 겁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정말 맞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모든 걸 아십니까? 아세요? 정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다면, 내가 감춘 모든 것을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기도하셔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사는 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제발 기도 좀 하세요.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찾는다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고백해야 될 게 많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수시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수시로 두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려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다시 만드십시오. 그를 찾는 자리로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6절을 다시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아멘, 상 주시는 힘을 믿어할지니라. 이게 응답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찾아오는, 아버지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대요. 성경의 더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가 터져요. 그런데 나 중심이니까 늘 없는 게 보여요. 불평과 원망이 감사를 압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절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염려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왜 염려하냐고.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아는데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니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너 가짜야. 너 믿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찬양팀 올라오세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을 불러도
거룩을 불러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불러도 여러분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러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을 부를 텐데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찬송을 부를 때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하시고 싶은 분만 하면 돼요.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 내 믿음 살려달라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 부를 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부를 때요, 정말 주님 내 믿음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손 들고 하세요. 마치 오늘 혼자 내 골방에서, 내 방에서 나 혼자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처럼. 그리고 앉아서 부르기 어려운 분들은 일어나서 부르세요. 다 같이 한번 이 찬송을 가슴으로 주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렇습니다.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거룩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믿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거룩 찬미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손 들고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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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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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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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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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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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전능하신 주님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믿음을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뛰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내 믿음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분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이 병들었습니다. 내 믿음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믿음을 일으켜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주십시오. 앉아있는 분들도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던 모든 마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광의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 절에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놓은 우리들 이 예배 중에 자정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의 예배로 받으시옵소서.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십시오.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하십시오. 우리의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때 저때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서 그 자리를 뛰쳐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왔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느니라. 저희는 말씀대로 믿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찬송과 영광, 우리의 고백을 오늘 드리오니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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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그 찬송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치료되는,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이 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